시편 80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 에돔에 맞춘 노래. 나리꽃 백합이죠. 백합. 나리꽃 곡조. 우아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곡조가 될까요? 나리꽃이. 그래서 이제 지난 79장도 도와주세요 이건데 이제 이 80장도 나라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로 요셉의 양떼의 시니까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니까 도와주세요. 포도나무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도와주세요를 이렇게 말한 찬송이 시편 80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가 1절부터 3절까지 돼 있어요. 하나 동그라미. 여기는 이제 목자이시여 우리는 양이니까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눈물 많이 흘렸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고요. 8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동그라미가 또 있죠. 단락이 나눠지면서 포도나무 우리는 주님의 포도나무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걸 또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배병것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을 굽으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이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시 아니하느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절실한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조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의 얼굴빛을 우리 궁극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19절에 주의 얼굴빛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빛이면 족합니다 라고 성숙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민족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육체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과 교육의 회복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의 얼굴의 광채의 빛,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도 처음에 민족의 어려움을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답답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함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삼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1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 한국 성경은 그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느낌이 이렇게 없는데 영어는 Hear Israel, Hear God, 들어주세요. Hear, 들어주세요. 우리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를 먼저 딱 던집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맞는 말이에요. 먼저 행동하는 것이죠. 들어주십시오. 우리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조예요. 기본 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본 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모라는 기존 틀, 지구라는 기존 틀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중력이 꽉 잡아줘야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중력이 없다. 나는 지구라는 이 답답한 세계 속에서 살기 싫다 하고 지구를 떠나는 순간 그는 온몸이 파편처럼 흩어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중력이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인생들에는 기도라는 틀 속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가 있고 입이 있는 거예요. 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 보니까 들으실 줄 아는가 보다. 입을 만드신 거 보니까 나한테 부르짖으라고 하셨나. 이 틀 속에서 사는 겁니다. 부모라는 틀과 시간과 환경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하더라도 언약의 백성으로 알고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17세 이전에 복음을 전한다든지 자신이 결정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교회를 갔다 하면 부모를 가둬버립니다. 자기 결정권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걔가 무슨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한 것도 아니야. 다만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단지 내 결정에 따라서 부르시지 않고 나의 상황을 부르셔서 내 자녀의 상황에 엄마의 결단과 신앙의 언약을 같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회심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고 똑같이 교육적 교육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베푸는 거예요. 개인의 결단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유아 세례를 주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왜 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나 한 개인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환경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그래 네 자유를 보존한다. 이건 언약의 백성으로 엄마의 결단과 엄마의 신앙의 책임을 완전히 뒤로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죠.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간 것이지 나 개인만 회개하고 그 개인 자녀들도 자녀들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체계로 들어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나왔지. 자녀들 너희들은 갈래 안 갈래? 가나안 땅에 갈래? 나 이집트에 있을래. 그러면 이집트에 내놓고 온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틀이라고 합니다. 틀. 가정으로서 불러준 틀이에요. 엄마의 책임인 거예요. 가정의 책임으로서 불러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라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했어요. 왜 꼭 그렇게만 나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조예요. 왜 지구에서만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습니까? 우주를 날아다니도록 하시지?
왜 우주선을 타고 그냥 짠하고 빛을 비추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지 왜 사람이 돼갖고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냥 죽고 막 이런 방법을 구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틀이에요. 그게 동등됨으로 오시는 틀이라. 그래서 기도의 틀을 통해서 들으시고 교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필 기도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렇도록 하셨어요. 꼭 애들이 늘 불만인 거예요. 꼭 밥 먹어야 돼요? 하기 싫어요. 이런 당연한 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틀을 틀로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간섭했어요. 꼭 지구에서 떠나겠다는 소리. 금붕어가 왜 우리는 어항 속에 갇혀 살아야 돼요? 저 멀리서 살고 싶죠. 나무가 늘 그냥 난 떨어져서 가지 날마다 새처럼 날아다니고 싶고 가지가 나무에 있기를 싫어하는 그게 자유고 기쁨인데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틀을 많이 얘기해 줘요. 성경은 기도 얘기가 그래서 너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아요. 인간적으로 온갖 발부둥해가지고 그냥 하가를 들여서 첩을 들여서 애를 낳다가 문제도 생기고 부부싸움에 갔다가 가정불화요 온갖 어려움 겪고 그냥 100세나 돼갖고 겨우 아들 하나 낳는 거예요. 이삭. 그 얘기가 거의 창세기에 대부분 차지하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도 아기가 20년간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아기가 20년간 없어요. 여러분 20년간 아기 없으면 아마 막 유교적으로는 칠거지약이라고 쫓아내죠. 기도 제목이죠. 그러다가 얻은 아들 에서와 야곱 둘이 박터지게 싸우고 서로 죽인다고 난리를 치고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기도라는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싸움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처가살이에 또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일. 라헬은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냥 합한 채 그거 다려 먹으면 아기 생길 줄 알고 다려 먹었지만 그거 다려 먹었는데 언니가 임신을 했어. 기가 막히죠. 네? 정말 이기려고 온갖 노력 다 했는데도 아기가 딴 사람은 생기고 자기는 안 생기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다가 낳은 아들이 요셉. 삼손은 마노아 집안에 오랫동안 마노아 아내가 아기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셨고 사무엘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막 술 먹은 사람처럼 부르짖다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 시무예요. 시무 들었다. 시무온 들었다. 시무 샤무 똑같이 들었다. 귀 들었고 말하고 이렇고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참 여기 진짜로 그 뭔가 미혼모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미혼모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토록 아주 소외된 자리 이상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셨고 인간의 기도와 소원들은 그 뜻을 이뤄가는 가정 가운데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도와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면 그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짜잔 이룬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사라 관계에서 얼마나 아들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소원하고 라헬이 오랜 동안 소원하고 마노아 집안이 소원하고 한나가 울부짖고 소원하는 그런 소원을 통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도의 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라는 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 틀을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은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태만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간구하고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 절대자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복,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기도 그 자체의 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교제하고 누구랑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연구가들이 농어촌의 사람들이 이렇게 귀농을 하잖아요. 그러면 50%, 60%가 다시 서울로 간대. 지난주 어디 가서 지난번에 어디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래. 그래서 실패하는 대부분이 소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통할 사람. 예. 말이 안 통한 거예요. 시골에 떡하니 왔는데 집을 크게 줘. 그러면 시골 사람들이 쑥덕쑥덕 부장가 봐. 벌써 그냥 이제 도시에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와서 좀 여유있게 살려고 앉아있는데 시골 노인들은 밤새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다시 집 놔두고 올라간 사람들이 많다. 이게 5, 6%나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농을 하려면 조그만 운방집을 먼저 돈을 짓고 그냥 이렇게 댕기면은 그 불쌍해갖고 노인들이 상추도 하나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좀 교제를 한 다음에 한 3년쯤 가서 집을 지면은 함수랑 좀 소통이 된대. 소통 못한다는 것처럼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 전화해갖고 뭐 2시간, 3시간 수다 떨고 막 얘기하는 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자꾸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하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고 공감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소원이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소원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소원도 없고 꿈도 없어. 좌절도 없어요. 소원도 꿈도 없는 사람들은 작고 원망은 많습니다. 학대는 많아요. 그런데 꿈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꿈도 있다는 행복입니다. 꿈이 있는 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세요. 여기서 처음에는 뭐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주님의 일을 나한테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옮기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한다는 것은 벌써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나아라, 일어나 걸어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는 거.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냥 막 과유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막 찍을 때 예수 하면서 그냥 과유가 눌리면서 눌리는 것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말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최순실이 권력서의 1위가 정윤의 3위가 박근혜라고 그런 소문이 그때 났어요. 왜 그래요? 알고 봤더니 연설문이고 말을 전부 다 누가 써줬어요? 최순실이 써줬으니까 이긴 거예요. 말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자가 결국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언어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축복의 언어가 돼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쭉 비춰주십니다.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번째, 기도의 축복은 주님을 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누구를 품게 돼요? 주님을 품게. 주님이 네, 오늘 1절에서 3절, 나는 양떼, 주님의 양떼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품게 옆에 있었지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이 주님이 나 옆에 계속 계시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축복은 눈물의 축복입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7절까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무 때나 눈물이 줄줄 나지 않아요. 여러분,
답답하고 그냥 아무도 돕는 사람 없으면 눈물이 안 나요. 군대 갔는데 그냥 막 이 그냥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이렇게 눈도 보이지도 않고 막 겁을 주면서 하루 종일 훈련할 때 눈물도 안 나. 저는 무섭기만 하고 어떻게 해서는. 근데 이제 막판에 해질녘 등에 마당에다가 전부 다 뉘어놓고 막 좀 쉬게 한 다음에 막 어머니 은혜를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은 괜히 쉬게 해주고 다정한 말 몇 마디 해줬는데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고되게 훈련할 때는 눈물이 안 나요. 그러나 이렇게 좀 위로자가 왔다고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왕들도 왕이 죽었는데 이제 어린 자녀 하나 있는데 막 그 태우가 도끼를 부리고 이렇게 하다가 다 대신들이 당신 아들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러자 막 방송되고 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앞에 저 엄마에게 기댈 때가 있으니까 지금 얘가 난리 난 거예요. 긴장하고 극한 상황에서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대상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소연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복이다. 다섯 번째, 우리 여섯 번째 축복은 포도나무, 나와 붙어있는 축복이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이십니다. 나는 그의 가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은 것은 망하고 죽는 것이죠. 공급받는 것이 없으니까 죽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신방 가면은 이제 암 투병 환자들이 이렇게 하얀 그 영양제를 맞는데 그 밥을 2달, 3달 안 먹었어도 그걸로 공급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급받는 거 그거 밥이다. 어떤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항상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주신 아버지, 이 좋은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부르며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주의 영광의 빛을 보며 주님 자체의 빛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